안녕하세요. 오늘 날이 추워서 그런가 많이들 못 오셨네요. 자, 오늘은 사무엘상 22장 함께 읽을 차례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과정이죠. 자, 우리 22장부터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다윗이 처음에는 블레셋으로 망명하려고 했었죠. 자,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자기 혼자 몸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몇몇의 부하들 뭐 이 정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22장을 보면 이제 블레셋에서 도망치고 다시 이제 유다 땅으로 왔어요. 아둘람 굴로 숨었다고 하는데 이제 다시 유다 땅으로 오니까 다윗의 일가와 또 유다 백성 중에 유다 지파 중에 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의지하고 모여들었다고 하죠. 그 수가 400명이에요. 다윗이 자기 한 몸 건사할 때는 블레셋에 의지할 수도 있겠다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다시 유다 땅으로 왔죠. 그런데 이번에 400명이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자기를 의지하러 찾아온 사람들을 건사할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면 모압 땅으로 갑니다. 블레셋은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 원수들이 자기를 허용해 주지 않으니까 이번에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이제 그의 중조모 룻이 모압 여인이기도 했고 뭐 모압하고는 특별히 원수진 것이 없었던 모양이죠. 자, 그래서 다윗은 자기에게 의지하는 사람들, 이 400명의 일가 친척과 자기를 의지하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압 왕을 찾아간 거죠. 자, 그것이 이제 하나님 볼 때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 다윗을 깨우쳐 주시죠. 네가 지키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너의 가족이든 너를 의지하는 사람들이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지 다윗이 자기에게 힘이 없다고 모압 왕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것은 이제 블레셋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에 망명하러 갔다가 자기 생각으로는 뭐 거기로 가면 자기를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죠. 자, 그것은 단순히 뭐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안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그렇게 블레셋 왕을 의지하고 모압 왕을 의지하고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다가 내 소중한 것을 맡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레가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의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0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제 사울이 다윗이 도망할 때 도와주었던 이 아히멜렉 때문에 그 아히멜렉뿐 아니라 아히멜렉이 살던 노베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만 805명이 죽었고 이 그 제사장들이 머물던 성읍에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들이 다 죽었죠. 이런 걸 다른 말로 하면 진멸이라고 하죠. 자, 다윗이 원래 사울은 블레셋을 치는 것이 사명이었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는 이렇게 열심을 다하지 않죠. 그런데 오히려 자기 백성을 자기를 지키던 자기의 사위 또 호위 대장 왕실의 존귀한 자였던 다윗을 죽이는 일, 또 그를 돕는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에는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20절입니다.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이제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이제 혼자서 다른 사람은 다 죽고 이제 혼자서 다윗을 찾아오죠. 그런데 이제 23장을 보면 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에게 올 때 에봇을 가져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그 에봇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는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에봇이 있다는 것은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치면서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갔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모압으로 갔지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다윗을 돕는 제사장 아비아달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윗의 도망 생활에 관한 이야기라면 1, 2부가 있는 거죠. 1부는 그냥 자기 멋대로 도망치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좋겠다고 하는 곳으로 갔다가 계속 실패하죠. 블레셋도 그렇고 모압도 그래요. 하나님이 블레셋에서는 죽음의 위기를 통해 그를 인도하시고 모압에게서는 선지자를 통해 그를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내 삶에 닥친 위기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죠. 23장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이제 이 숨어서 지금 사울의 마수를 피해 숨어 있는 처지였는데 그일라의 주민들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듣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우림과 둠밈을 통해 물었다는 뜻이에요. 우림과 둠밈은 예와 아니오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고 할 때 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뭐 그러면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제가 그일라로 갈까요? 그러면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게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하나님께 다윗이 물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면 우리가 뭐 이렇게 다윗이 뭐 자세하게 뭐 방법을 묻고 하나님이 뭐 여러 방법을 알려주고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고 그 질문은 예와 아니오로만 답해주는 방식이에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죽는 바람에 아비아달이 도망치게 됐고 그로 인해서 다윗이 제사장을 이제 얻게 되고 이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자, 6절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해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자, 그일라를 구원해 준 다음에 그일라 성에 있는데 사울이 그 첩보를 들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성에 들어가 있으니까 광야에 가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광야는 사방이 트인 곳이라 어디든 도망갈 수 있는데 성은 문이 있죠. 그래서 그 문과 문 빗장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그 문만 잘 막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모아가지고 그일라로 이제 쳐들어가는 거죠. 그 얘기를 다윗이 듣고 또 우림과 둠밈으로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 가지를 묻는데 내가 지금 그일라 주민들을 이 어려운 형편에서도 구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팔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정말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 예스라고 대답을 해주신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일라 주민들이 그럼 이제 다윗을 되게 배신하고 나쁜 놈들이냐면 그렇지 않죠.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블레셋에게 죽든 사울에게 죽든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높성에 살던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다고 죽었잖아요. 그일라의 주민들은 블레셋에게 죽을 뻔했지만 그것을 다윗이 구해 주었어요. 은혜를 입었지만 다윗을 돕다가는 이번에는 사울에게 죽게 되는 거죠.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이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렇게 여러 14절에 보면 여러 광야에도 있고 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러 있었다고 하죠. 그것을 13절에 보면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오래요.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오라는 것은 그냥
정해놓지 않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떠돌아 다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운명이라고 하는 게 풍전등화라고 하는 거죠. 사울이 쫓아오면 어디든지 뭐 여튼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14절의 결론이 이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다윗은 얼마 숫자도 안 되고 사울은 막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왕이지만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니까 다윗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울의 손을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피하고 모압으로 피하고 했던 것은 틀렸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실 것인데 그는 블레셋의 도움을 구하거나 모압 왕의 도움을 구했던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시기도 했지만 이제 제사장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자, 1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요나단이 한 얘기는 뭐예요?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섬기는 신하가 되겠다 하는 이야기죠. 이것이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이에요. 자, 그런데 이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죠. 이제 요나단이 사울과 함께 전사하기 때문입니다. 자, 19절입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나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자, 이제 그 다윗이 십광야로 갔을 때 이번에는 또 이제 다윗이 어디 있다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하도 다윗을 놓치니까 이번에는 사울이 아주 당부를 하죠. 아주 몰래 쫓아가서 걔네들이 어디 숨었는지 정확히 알아와라.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정확히 알아온 다음에 23절에서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이거죠. 확실한 정보를 가져와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말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한 정보를 알아오고 이제 사울이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이번에는 도망갈 데가 없이 물 샐 틈 없이 포위를 해가지고 딱 잡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사울이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물리고 블레셋을 막으러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용해서 그렇게 다윗을 구원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면서 하나님도 그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어느 때는 이렇게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또 어느 때에는 적들을 이용해서라도 다윗을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24장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렸다고 하죠. 이 3,000명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상비군이고 가장 그 훈련이 잘 된 정규군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 누구예요? 요나단 이야기가 처음 나올 때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2,000명을 자기가 이끌고 1,000명을 요나단이 이끌고 있다고 했었죠. 그 3,000명이라고 하는 군대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번 모았는데 3,000명이 모인 게 아니고 애초에 3,000명이 사울이 모집한 정규군의 숫자예요. 그래서 이 3,000명의 군대가 가장 잘 훈련된 이스라엘의 군대인 거죠. 이 군대를 가지고 사울이 했어야 하는 일은 블레셋을 막는 것이죠. 그것이 사울이 처음 왕이 될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부여하셨던 사명이에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사울의 사명을 위해서 주어진 이 군대를 가지고서 다윗을 때려잡으러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이제 그 행군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뒤가 마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찾다가 어떤 동굴을 들어갔는데 실은 그 동굴 속에 다윗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 5절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자, 여기서 이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말을 좀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뭐 나쁜 것은 아닌데 목사님을 해칠 수 없다, 뭐 이것을 기름 부은 자를 해칠 수 없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절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을 보호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저로서는 뭐 좋은 일이고 또 사실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교인들과 목회자가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를 신뢰하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 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신앙생활도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구약에 나오는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좋은 일이긴 한데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무슨 목회자를 건드리지 말라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고 실은 목회자가 잘못을 하면 목회자는 사실은 더 큰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영적인 지도자인데 교회 지도자가 세상 사람들도 보기에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한다면 그것을 옹호해 주면 안 되죠. 거기다 대고 뭐 기름 부은 자를 해치면 안 된다 이딴 얘기를 하는 것은 범죄를 옹호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 것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 어떤 놀림거리가 되는 것일 뿐이고 실은 아무 잘못한 것이 없을 때는 당연히 목사님도 지켜줘야죠. 그것은 목사뿐 아니라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죄 없는 사람은 죄 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으면 죄가 있다고 해야 돼요. 더군다나 그것이 영적인 어떤 신앙의 지도자라면 정확하게 분별하고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법적으로 잘못이 있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도덕적으로 잘못이 있으면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거를 이 한국 교회가 그런 것을 이 구약을 오해함으로써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니까 우리는 건드리면 안 된다 이딴 식의 얘기를 하니까 세상 사람들도 조롱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도덕성이 희박해 보이고 당연히 목사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을 했으면 비난을 받아야죠.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옹호하는 것은 범죄를 옹호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종을 지키는 그런 거룩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명한 거죠. 사울은 하나님이 지명해서 세운 왕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버림받습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세웠어요. 다윗에게 새로 기름을 부었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왕이 이제 다윗인데,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다윗이 앞으로 가질 왕권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거든요. 근데 지금 기존의 왕이었던 사울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다윗이 받을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아니라 자기 손으로 쟁취하는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뒤로 가면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이 똑같이 나와요. 둘 다 범죄라고 하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단순히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되나? 아니죠. 하나님이 기름 부었지만 하나님도 버리잖아요. 범죄를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죄값을 받아야죠. 자, 심지어 다윗조차도 죄값을 받아요. 다윗이 회개했다고 죄값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죄를 저질렀으면 죄값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는 않지만 자기가 저질러 놓은 죄앗은 마치 씨앗과 같아서 내가 죄를 저지르면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해쳤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해쳤어요. 근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심판을 받지 않을 수는 있지만 내가 누군가를 해쳤다면 나에게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해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삶의 결과가 좋겠어요? 안 좋죠. 당연히 범죄를 저지르면 그 죄악의 씨앗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잖아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왕권을 뺏지는 않지만 네가 이렇게 지독한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네 말년에 피가 마를 날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결국 다윗의 말년에 자식한테 쫓겨다니면서 그 피를 보고 자식을 죽여야 되고, 또 솔로몬을 세우면서 그 자식이 다른 자식들을 다 죽이는 것을 보는 이유는 뭐예요? 그 근본의 원인은 다윗이 지독한 범죄들을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남을 죽이는 아버지가 자식들 때문에 그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고 자식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다윗이 뿌린 죄악의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그 죄로 인해 심판을 받지는 않지만 그 내가 저지른 죄악의 열매는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뭔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죠? 아무튼 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적인 뜻은 뭐냐면,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죽이면 이 자기가 받을 왕권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주시는 권세가 아니라 자기 손으로 쟁취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남을 죽여서 빼앗은 것,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얻은 왕권은 하나님이 주시는 왕권이 아니고,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왕이 되면 그 왕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거룩하니까 무조건 해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엘리 같은 사람들 어때요?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 그런데 범죄를 저지르죠. 하나님이 그 엘리의 집안을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 죄악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쳤다라고 명확히 이야기하죠.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거, 그것은 뭐 제사장이든 왕이든 선지자든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죄 지으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고 죄를 저질러도 보호해줘요? 그런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도 하지 않고 사람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면 죄를 저질렀을 때 더 큰 심판을 받아야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선생은 더 큰 죄를 받는다. 왜 그래요? 남에게 더 큰,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자기는 오히려 그 말씀에 반대되는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하는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이 더 크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기름 부어졌기 때문에 보호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안에서 특히나 다윗의 이야기 안에서 사울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를 이걸 완전히 오해하고 전혀 엉뚱하게 해석을 해버리니까는 그렇게 부도덕한 목회자들을 보호하는 이 부도덕한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근본적으로 기름 부음 자를 죽이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그 왕권이 하나님이 지명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힘으로 쟁취하거나 남을 죽여서 얻어서는 안 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3분 쉬었다가 또 이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